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오늘 설교의 요지는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 그래서 내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은 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 살아있고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 같다.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 같다라고 느끼느냐? 남들을 보면 참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참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때에 맞게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무엇 하나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또 어떤 이는 몹쓸 병 때문에 지금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 왜 내게 이런 몹쓸병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고통이, 이런 육체의 고통이 나를 짓누를까? 그 육체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 같다. 왜? 삶의 의미가 없다. 삶의 재미가 없다.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삶의 재미도 없다. 나는 기회도 없는 것 같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해결책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 왜 이렇게 재정의 문제는 풀리지 않을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참 광야 같다라는 생각. 자, 이건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사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해 봐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뼈가 마를 뿐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의 생각이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의 물꼬를 바꾸는 것, 이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의를 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와서 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셨는데, 첫 번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광야 같아. 내 인생은 광야 같아.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 속에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답을 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두 번째 질문,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그걸 믿느냐? 지금 네가 광야에 서 있다고 하는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의 목자,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이끄시고 너에게 공급해 주시는 너의 목자이시며, 지금 네가 길이 없는 광야에 있다고 하는데 그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그 광야를 찾아오시고 너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따라해 볼까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답이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의 사랑을 믿니? 너 나를 신뢰하니? 네 삶을 나에게 위탁하겠니? 그때 깨닫는 것. 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아, 광야는 나 홀로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곳이구나. 그러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생겨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생명과 평안인 거죠. 자,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뭐 집채만한 바위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커다란 바위 위에 다이너마이트를 올려놓고 터뜨렸습니다. 불을 붙여서 빠식 타고 들어가서 꽝 하고 터지면 그 다이너마이트를 올려둔 부분만 조각이 깨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바위 중심부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서 불을 붙여 다이너마이트가 꽝 터진다고 하면 그 바위는 산산조각이 나겠죠.
바위 위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똑같은 다이너마이트인데 바위 위에 두느냐, 바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폭발력은 비교 불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이 귀로 들은 말씀이 지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지식으로 올라가면 깨닫는 은혜가 있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고, 아는 은혜가 있는데 삶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지식이 쌓여서 아는 게 많아서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렸어요. 이 말씀이 내 귀를 통해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 내 삶에, 내 육체에, 내 마음에, 내 영에 놀라운 폭발력과 함께 내 삶을 깨부시는, 내 삶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자,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데 다른 마음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영,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그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따라할까요? 심령. 심령. 심령이라고 그래요. 심령. 성령이 오신 마음, 심령. 그 성령은 지혜의 영, 말씀의 영이잖아요. 말씀이 온 마음, 그걸 심령이라고 그래요. 심령.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다이너마이트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지식으로 올라가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위 중심에 두듯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어서 그 말씀이 심령, 그 심령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스겔서 36장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이 오신 마음을 뭐라 그런다고요? 심령. 말씀이 착상된 마음을 뭐라 그런다고요? 심령.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분이 계실 거고요. 지금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이 귀로 듣고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귀로 듣고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던져진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원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지만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린 분에게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똑같은 귀로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작상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마음에 착상되게 하셔서 이 속에서 말씀이 펑 하고 터짐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기뻐하며 살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하자. 기쁨이 없는데 기뻐해라.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근데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마음에 착상될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마음속에 한 영을 부어주리니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성령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이 말씀인 거죠.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착상이 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착상이 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유튜브를 봤어요. 대형 참치예요. 한 2m, 일본에서 보여주는 그 영상인데, 그 엄청나게 큰 참치, 냉동 참치를 해체를 하는데요. 와, 그냥 날카로운 그 칼로, 회칼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우리 학생 중에 고등학교를 지나가지 않고 횟집에 보조로 들어간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횟집에는 도둑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가 칼이 훨씬 많아요. 그 길다랗고 그 날카로운 칼로 그 냉동 참치를 해체하는데요, 아가미 떼내고 지느러미 떼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랍니다. 우리 다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날선 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혼과 영을 찔러 쪼개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마음을 분리하신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떼내버리신대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근심과 두려움과 그 좌절과 낙심을, 비교의식을, 열등의식을 다 발라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관절. 우리 육체의 몸이죠. 여러분, 사람이 관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관절, 우리의 뼈,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의 몸, 우리 육체의 구조, 골수, 뼈 속에 있는 골수, 그 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조혈작용, 피를 만들고 새롭게 하는 작용. 여러분, 이 시간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살아있고 활력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몸을 다 분리하시고 쪼개셔서 그 뼈 마디마디에 있는, 우리 신경 마디마디에 있는 그 세포 하나하나, 그 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 육체를 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해보자, 다시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 광야, 나 홀로 버려진 곳인 줄 알았는데,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곳이구나. 그래, 광야면 어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되지. 예,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머리로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시간 말씀을 그냥 귀로 흘리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나 이 말씀을, 주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착상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주님, 내 삶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예리한 칼로 쪼개시고 찔러 쪼개셔서 하나님, 삶의 말씀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육의 생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가 뭐죠? 생각염, 생각이요.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염려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화장이 안 받고 뼈가 마르고 밥맛이 없고 짜증날 뿐이지.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착상이 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이 지식이 아닌 내 마음에 임하는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만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구나. 감사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감사해야 되는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앞에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으로 받아라. 그러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임하는 방법은요, 소리 내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절 하가다 하잖아요. 하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묵상하다라는 말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이죠.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여러분, 우리가 한절 하가다 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무것도 암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내 귀가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가다는요, 한 절만 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성경 한 장을 소리내서 읽잖아요. 제가 혼자 읽다가 이제 같이 읽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다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착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만 보니까, 그냥 말씀으로 입으로 선포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니까 말씀이 증발되어져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시든 성령 필사를 하시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서론 끝났어요. 자, 본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는데 두 가지로 고발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전을 헐겠다고 그런다.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발을 당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설교하는 것이 7장의 내용이죠. 첫 번째 고소 내용,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내용,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전의 기능이 뭐냐, 성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너희는 성전에 나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라면 없는 게 낫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형들에 의해 팔려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요셉이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 주셨던 시간이었던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목동으로 할 일 없는 세월을 보낸 그 시간이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되는 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었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37절에서 스데반이 핵심적으로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모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모세가 말하였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또는 마음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자가 모세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주의 말씀을 받아 너희에게 전한 모세를 너희의 조상들이 거절하지 않았냐? 52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리라 전한 선지자들을 너희가 잡아 가두고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본체요, 모세와 같은 분으로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어쩜 그렇게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냐?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인 너희 조상들처럼 어떻게 너희는 똑같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는 너희 조상과 똑같은 자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느냐? 왜 잡아 죽였느냐?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왜 그랬다고요? 목이 곧대요. 완악하다는 말이죠. 자, 목에 깁스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될까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악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요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마음이 가죽으로 덮여 있다. 너희 귀가 가죽으로 덮여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귀가 가죽으로 덮여 있고 마음이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말씀이 들렸다가 튕겨나가고 들렸다가 튕겨나가고 마음밭에 들어왔다가 튕겨나가고 들어왔다가 튕겨나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좌우의 날성보대 이른 그 말씀이 찔러 쪼개심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마음과 귀가 덮여 있으니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따라하십시다.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과 귀를 덮고 있는 가죽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릴 때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광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말씀이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앞에 답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내 마음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수술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질병이 말씀이 역사함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보이지 않는 세포와 신경과 그 피해까지 좌우의 날선 건모대 예리하신 주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살아나며 회복되며 일어나며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것처럼 내 삶에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내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선포하노라.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신 이가 여호와이시며 삶을 허락하신 이가 여호와이시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한 주일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의 몸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물을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내 삶과 함께 주께 드린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성도들을 안수하시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끊어진 것들이 이어지며 닫힌 것이 열리며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한 칼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사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것들을 분리하여 제거하여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소산을 맺지 못할 때에 기경하시고 하늘의 이름 위한 늦은 배를 내리사 소출이 넘치게 하신 것처럼 소산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곳마다
기경하시고 하늘에 이름 위한 늦은 비를 부으사 재정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한 자 한 자 기도로 하나님 옮겨 적어 예물의 봉투에 적어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외국에 있는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